9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한 주간 살아갈 때 예배가 길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가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길이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그 물줄기가 아주 가느다래요. 약간 물이 스며오는데 이게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물이 넘쳐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고 그 흐르는 곳마다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37장 1절부터 11절에 에스골의 마른 뼈들이 이제 다 마른 뼈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거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면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생명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능력으로 임하게 돼 있잖아요. 이 보좌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잡고 단을 쌓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으면 그것이 5가지 흐름의 길이 됩니다. 말씀. 예배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보입니까? 전도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뭐가 보입니까? 지역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까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늘 확인하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의 힘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보이고 여러분 지역이 분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나라가 보일. 이게 인생 성공이요, 모든 삶의 성공이다. 자, 우리는 뭐가 보였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불신자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가정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 우상숭배 가정. 그죠? 그 우상숭배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마귀의 손에 붙들린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아버지를 누구로 섬기고 있느냐? 마귀의 자녀다. 이 마귀는 속이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실패시키는 자, 지옥까지 끌고 가는 자다. 이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의지하고 또 무속인 따라다니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진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 인간은 평안할 수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빛인데 이걸 모르면은 종교 율법에 묶일 수밖에 없다. 오늘 그 누가복음 9장을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41절에 아이를 예수님이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대가 진짜 이제는 50% 이상 이제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이 귀신을 체험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지금 50% 이상 앞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원인 모를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 결국은 이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지옥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가문에 흐르는 이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잖아요. 여러분, 대물림 막는 것이 복음입니다. 대물림 막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알잖아요. 20장 3절 4절 3, 4대 대물림.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신분이 마귀의 자. 그리고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에 문제가 와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게 대물림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게 믿어지면요, 혹시 밤에 뭐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거 찾아오는 거 맞습니까? 창문을 열고 괜찮아요. 찾아와도 괜찮다. 그죠? 여러분 어깨를 탁 누릅니까? 괜찮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면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이 말은 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뭐냐면 우리 본론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 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모든 귀신.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요거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야기했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자, 17절. 70인이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이만큼 셉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자,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힘을 잃고 다. 자, 19절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를 다 사용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해라. 그러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라. 자, 첫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만이 죄를 이기셨다. 그래서 죄를 사함, 죄사함.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 중풍병자 그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어마어마하네. 나를 죄와 사망, 지옥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이름. 이미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늘 24 눌리는 거야. 평생. 어느 날 눌리고 나서 있긴 있는가 보구나. 그때는 좀 많이 늦지. 그게 귀신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인정하지만 귀신의 그 뱀의 머리가 깨어졌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귀신은 종이 호랑입니다. 뭐 이빨 빠지는 호랑이 있잖아. 이빨 빠졌어. 이빨 빠져가지고 물지도 못해. 허물허물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찾아와도 뭐 찾아올 리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는 능력. 여러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이걸 고치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 왜냐? 이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혼이 치유된 거예요. 자, 이 영혼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주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그리고 마음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은 마음 치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뱉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니 내 영이 이 보좌, 우리가 보좌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보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 보좌로부터 내리는 힘, 이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이 다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치유.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사단은 인간을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뭐 다 귀신이 주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인간에게 이 우울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비 오는 날 오후 5시 딱 되면 그렇죠? 더 비 이렇게. 근데 비와 상관이 없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우울함을 딱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요, 기쁨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죠? 복음은 기쁨이야. 빛이야. 능력이야. 힘이야. 근데 사단은 우울함을 가져다 줘. 슬픈 자를 찾아다녀. 연약한 자를 쫙 공격을 해. 그죠? 낙심한 자를 찾아 공격해요. 그래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아멘. 자,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육신 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주 사역이 뭐냐면 다른 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세 나라가 있다고 했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세 나라 속에 사실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또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이게 사단의 이 문화, 이 사단의 문화, 네피림 시대, 이 사단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좋아해? 하나님 나라를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왜냐?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그분은 생명이고 은혜고 여기서 그래 여러분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왕국.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2절에 뭐라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알아요. 정신적으로 알아요. 질병으로 알아요. 삶의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고통으로 앓고 있어요. 이걸 고치려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파하면서 3절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아니 근데 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우퉁 벗고 가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아니 두보롯은 있어야지. 한 보롯 갖고 어떻게 살아가요? 돈도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두 보롯 가져가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나거든 거기서 떠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근데 중동 지방에는요, 사람들이 오면은 대부분 이제 영접을 합니다. 한 90% 이상은 다 영접한다. 근데 몽골 가니까요, 낯선 사람 딱 오면은요, 다 영접을 해요. 우리는 집에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다 들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수태차도 끓여지고 앉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또 간식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안에 모시고 또 쉬어가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워. 남한에 뭐 14배니까, 땅이 14배인데 인구가 340만이니까 저 뭐 시골 같은 데는 뭐 사람이 거의 이렇게 그립죠. 그러니까 사람이 손님이 오면 그렇게 반가운 거야. 또 한국 사람 왔다 하면 더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화예요. 대부분 이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저 이방인처럼 여기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게 뭐냐? 항상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바꾸면 돼요. 주기도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도가 안 바뀌면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기도, 육신적인 기도,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바꾸면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기도를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7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벳세다 광야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 무리들이 모여 보니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빈들이야. 광야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른 한 사람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셨어. 축복기도 하고 축사했는데 나눠줬는데 몇 명을 먹였다요? 5천 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5천 명을 먹고 12강주리에 남았다. 배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거기에 참 만족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그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다. 시편 23편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 말씀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상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오직 되어질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려야 돼요.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 응답하시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큰 은혜를 매일 누립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막 생명의 역사. 아멘. 생명.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죠. 참 소망, 참 목표, 참 힘, 참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때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능력. 여러분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계속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정말 말씀운동,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전 현장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힘, 기도의 힘, 현장 살릴 수 있는 힘,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언약 잡은 우리 전도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멸망의 길로 인간은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죽음의 문제, 후대 문제, 가문의 문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해결하는 유일한 단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모든 현장에 어두운 권세가 무너지고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이 시간 치유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가족들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